이제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544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말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옛날 얘기다. 그때는 그런 일도 있었는가 보다.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성경 교재인데요. 하정한 목사님이 초창기에 쓴 성경 교재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이 이렇게 늘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믿음하고 관계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도 내가 다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삶에 내가 동의하고 아멘 하는 거죠. 이제 뭐 보통 설교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는데, 저는 오늘은 엘리야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땅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수년 동안.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3달쯤 안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면 잘 못 느끼지만, 행성에서 목회할 때 모내기철 가까운 때에 3, 4월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이 정말 다 말랐어요. 비가 안 와서 마르기도 했지만 모내기 한다고 이쪽 저쪽에서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교회가 아주 한 100여 호 사는 동네에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 교회였는데,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이 동네 분들이, 제가 마을에 나가면 한 사람 두 사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요. 이러는, 비 오게 기도 좀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전에는 뭐 기도하면 뭐 다 돼? 뭐 이러면서 야유하던 분들이 2달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갈급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는 어떤 중요한 저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정말 간곡하게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제발 좀 합심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비가 안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곧 비를 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제가 선포를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며칠 있다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선포했으면. 자,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 비가 안 오른다 하는 선포를 엘리야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산골짜기로 데려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그런 그 샘물 속에서 목을 축이면서 이제 그가 기거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지만, 엘리야는 뭘 누리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그가 경험합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물, 이런 것들 통해서 그저 내가 농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험한 그 엘리야를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 지역이 어디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거하는 땅이 아니라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귀거하는 땅에,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엘리야는 알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땅 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가라고.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는데 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필리핀을 이제 올해까지 한 12년 정도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면 저는 갈 때마다 싫어요. 왜 싫으냐면 한 4년까지는 그래도 좀 그냥 숙소가 괜찮았는데 5년째부터 숙소가 어떠냐면 세면바닥에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세면바닥에 그 은박 스티로폴 깔고 그리고 거기서 4일을 자요. 더운데요. 도마뱀 기어다니고 별로 뭐 좋지 않은 환경에 그것도 어수선한데 그저 그냥 잠자기 위한 자리로 이제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 하늘 보좌를 누리던 내 아들을 내가 정말 하늘 보좌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내가 보냈다. 내가 그 자리에 좀 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한 7, 8년을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누울 때마다 예수님의 마구간에서 누우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어쩌면 그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라. 네가 그곳으로 가라. 내가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가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갈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이 왜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뒤에서 다 해주실 것인데 우리는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지?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해요. 이런 것들을 염려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이 언약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끄시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갑니다. 가보니까 상황이 딱 보여요. 과부의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보니까 행색도 벌써 딱.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나중에 과부의 고백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냐? 나뭇가지를 잘 2개를 주워다가 그거를 잘 삶아서 먹고 죽으려고 했다. 드셔보셨습니까? 나뭇가지? 우리도 보릿고개를 지났고 6.25를 겪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연명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요, 이거 먹고 오늘 죽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열차에 tas는데 자꾸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면서 영문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시오, 내가 좀 편안한 여행을 하려고 좋은 차를, 이 1등
해당하는 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방해를 한다고. 이 방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목사님 위축이 돼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분이 소주 한 병을 시켜서 같이 드시겠냐고. 그런데 저는 못 먹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혼자 그 한 병을 다 들이키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막 급히 와서 차장이 이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아까 그분하고 당신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기차가 출발할 때 뛰어내려서 자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그분이 죽기로 마음먹고 있는 자리,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자리, 아니 오늘 지나고 나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 막다른 길에 가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죠.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어쩌면 그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가라 하실 때 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장관입니다. 같습니다. 가는 데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각색해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엘리야에게 왔어요. 뭐라 그러냐? 물 달라 그래라. 여러분들, 이게 평상시는 물 달라 그런 말이 예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뭄이 극심한 때예요. 물을 한 잔 주세요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그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 한 그릇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분의 상황을 압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줘도 물 달라, 떡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원망조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한테 가진 것은요,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도 지금 아까워서 이 절망 상태에서 나뭇가지 둘 이렇게 잘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죽으려고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달라고 그러시. 근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고 가져오세요. 그 얘기를 듣는 입장하고 그 얘기를 전해야 되는 입장하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한테 그런 감동이 왔어요. 가난한 집에 갔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야, 성령아 달라 그래라.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글쎄 그걸 어떻게 달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헌금을 얘기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보장을 믿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기치는 거예요. 아예 시험 들까봐 헌금 얘기 안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생명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 방해꾼, 여러 가지 염치 없는 일들, 이런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방법을 찾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진행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욥기에도요, 시편에도, 이사야도 이미 다 예언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헤롯이 얘기합니다. 그거 가서 왕임인 걸 확인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아마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었어요. 어쩌면 알고 있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뭐가 안 돼요? 삶이 따라가지 않아요.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건을 뒤로 유추해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까마귀들이 먹여주는 것들을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서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이 상황을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서부터 이곳까지 불러왔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일은 내가 그냥 믿고 가도 되는 일이잖아요. 믿고 가도 되는 일이잖아.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믿고 갈 수 있는, 유추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었고 오늘 이 상황이 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졌던 시간들이 요때, 요 상황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갖다 주고 내가 먼저 먹게 하라. 그러면 너희도 먹게 될 것이다.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가뭄 가운데서 끊임없이 먹을 것이 생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세워가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고 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내가 오늘 넘어진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이 언약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여인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가 생각나게 한 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유추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죠? 오늘 문맥을 잘 보면 죄가 생각나게 하고, 오늘 성경 가운데 제가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돌이켜보면 이런 거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상상이 맞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상으로 그쳐야지 그걸 확증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가 생각나지도 않았을 거고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날 죽었어요. 사실은 굶어 죽었어요. 아니 두 사람이 그거 먹고 아유 그냥 우리가 배부른 귀신이 굶어 죽은 귀신보다 낫다 그러고 죽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 이전에 죽었었는데 내가 생명을 연장해 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를 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고난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내가 일어서라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갈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행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 침상에 아이를 갖다 주어라. 그리고 그가 몸을 구부려서 그 아이에게 3번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시신이 있습니다. 이 시신 위에서 또 살아있는 사람의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해서 묶어서 3일을 묶으면 그 사람이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이 사람에게 들려와서 이 사람도 죽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선을 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죽은 사람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져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죽은 사람 살리라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병든 사람 살리라고,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능력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병든 곳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살리게 해야지요. 세상을 살아나게 해야지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모렴치한 이야기라도 해야 돼요. 왜?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을 지금 넘어진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5장에 나옵니다. 5장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막 쳐들어오는데 아람 왕이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작전회의를 해서 자 우리가 매복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매복 작전이 안 통하는 거야. 왜? 엘리야가 가서 거기 매복하고 있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가르쳐줬어. 이런 일이 2-3번 계속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속에 뭔가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 다 알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거기 엘리야라고 하는 그 대머리에 키는 조그맣고 꼽주같이 생긴 그 늙은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그 노인네가 다 하나님의 계시로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 엘리야를 잡자. 그래가지고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포위합니다. 게하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수십만의 아람의 군다들이 쫙 둘러싸여 있고 그 속에 가운데 딱 갇혀서 완전히 포로된 모습으로 자기와 주인 엘리야만 딱 있던 상황이에요.
게하시가 뭐라 그랬겠어요? 주인, 우리 죽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눈을 들어서 게하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게하시의 눈이 열렸는데 뭐가 보였냐면, 불병거와 불말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하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건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가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불병거와 불말이 그들을 다 점령했을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사건에 보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도성 안으로 이들을 끌어들였고, 사마리아 도성 안에 이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땅에 오히려 포로가 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끝내서 죽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일으켜 세운 우리를 통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강절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누구에게나 다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아멘 하고 들려지는 언약이 되어질 때 비로소 생명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언약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강절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되어진 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 것 때문에 성탄절에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언약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고 마침내 생명의 일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이 저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